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써주셨고 또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5주년, 특별히 이 75주년사를 정리하고 지나간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는 특별히 편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시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쭉 잠깐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교회란 뭔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만물 사이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 피조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 결국은 가운데서 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지혜와 은총을 세상에 전하는 것, 충만케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위치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특별히 뒷부분에 횡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두터운 장벽을 예수의 십자가로 그 찢기신 몸으로 허물어 버리시고, 아멘,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우리 이 관계를 깨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3장에서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이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을 누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3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각 교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첫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바로 정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는 각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겸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들,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정말 신비한 교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을 통해서 비유로 이 신비한 연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게 바로 교회고 또한 가정의 모습이어야 된다. 신비한 연합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장차 올 큰 시련,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로의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을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한 전신갑주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방패들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라. 때로는 공격 진영, 때로는 방어 진영, 상황에 맞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과연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잘 훈련됐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박해, 네로의 엄청난 불의 박해, 도미티안의 그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어 표현으로 Radiant Church, 빛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늘 살펴보던 교회의 4가지 본성,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사도성,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성 혹은 보편성, 이걸로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텐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1장 지금 읽은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구원의 도리를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써보낸 한 단락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3절부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부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5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믿는 자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6절, 7절 계속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8절 9절 보니까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은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는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이 부분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우리가 결국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이 교회의 네 가지 본질, 다시 이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희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됨, 거룩함, 진리, 즉 사도성,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우주성이 함께 들어있는 걸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결국은 다시 들여다보니까 똑같아요. 자,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일,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일, 분명히 다른 인격체.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처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라 부르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처럼 일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인데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이름, in the name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헬라어 원문도 단수고 영어도 단수고, in the names가 아니요, in the name, 한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본문 속에 세 분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처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몸처럼 일하시는 것 같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또한 본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또 예수님의 그 피로,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우리의 억만 죄가 용서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무한대예요. 예수의 십자가 저주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악은 점점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함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성,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살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경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이 우주성도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문 안에,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해 하심, 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심, 삼위 하나님의 우주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사실 1, 2, 3, 4 전체 에베소서를 보면 이 말씀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걸 봅니다만은 다 살필 수는 없고 핵심적인 구절만 몇 개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하나됨, 이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하나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1장 10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이, 다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둘을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방인을 위해서, 자, 여기 중요한 건 하나 되게 하심,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과정,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계속 나라,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같은 요한계시록 5장에 아까 말씀드린 13절은 좀 뒤인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똑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될 겁니다.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각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도 한 소망,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에 모든 나라, 민족, 백성,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각 교회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아멘이? 너희가 한 소망, 한 주님께 부름받았으니 너희의 얼굴, 색깔, 생각 다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자, 우리가 다시 1장 가서 아까 예수의 그 피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피는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자 갚는 거예요. 죄는 빚이에요. 이자 갚아왔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존귀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갚아버리십니다. 그 예수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장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다시 살릴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사해지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일어선다. 그러므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원래는 새로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더 좋아하는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 자, 조금 넘어가서 4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는 본성이 이제는 변화됐어요.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삶도 그렇게 바꾸라. 더럽고 추하고 세상 것, 썩어질 것,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 의의 옷, 이제는 예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아멘.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가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이걸 부인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참,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의 진리들, 하나님의 경륜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특별히 장로들이 3년 동안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 잘 배웠고, 사도 바울의 삶, 섬김, 그 모습까지 잘 배웠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 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바울이 부탁한 건 뭐겠습니까? 그 사도성을 끝까지 지키라. 그 진리의 말씀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내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부탁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주님과 그 진리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승리했고 여러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를 통해 보여주신 우주성, 아까 우리가 1장 10절 본 말씀이 이미 첫 번째 그 선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의 우주성은 온전히 선포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또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 그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해갑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한 문장을 씁니다. 3장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깊은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에베소에서 내가 갇혔다, 내가 매였다, 특별히 6장에 보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면 될 텐데 3장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 위하여 내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기다리신다.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이방인을 부르시고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성령이 왜 오셨어요? 각 나라 모든 민족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도록 성령이 오신 것을 너희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여러분, 우주성은 성도의 성숙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6장에 보니까 나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메인 몸이지만은 이 복음이 더 많은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내가 목숨 아끼지 않고 일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모든 민족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백성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순종하는 선교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전쟁 멈추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내 죄를 씻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며 섬기며 순종하며 지키며 살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모든 민족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셨는데 전도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믿고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더 많은 민족들도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